안녕하세요. 그레이스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아담에 거쳐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이 창세기 2장 13절과 14절에 언급된 유프라테스와 히브리어로 hitdegel이라는 티그리스 강의 지명에 의거해서 에덴과 에덴 안의 동산이 위치했던 장소를 찾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지요. 물론 노아의 대홍수로 인한 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 존재했던 에덴 동산의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 에덴이란 어떤 장소여야 했는지 믿음의 지도를 들고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성경 처음 부분에 등장하기에 많이 알 것 같지만 기록된 부분이 창세기 2장과 3장, 계시록 21장과 22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타락한 두로 왕을 언급할 때 외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에덴의 위치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살펴볼까요? 어거스틴은 에덴 동산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이지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마틴 루터는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 표면의 지형이 달라졌지만 메소포타미아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근동사로 저명한 존 월튼 교수님은 에덴 동산이 지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역할,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즉 지리적인 관심보다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 기능은 에덴 동산이 단순히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원형으로 이곳에서 사람은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신학자 트램펄 롱맨은 아마도 에덴은 실제 장소가 아니라 인류의 기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에덴 동산이 현재 아르메니아 부근에 있지 않을까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에덴의 위치는 여전히 신학적인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의 위치를 찾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성경의 역사성의 중요함과 더불어 이 에덴의 위치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영생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이라는 말은 평원 또는 초원이라는 뜻을 가진 수메르어에서 유래되었고 히브리어로는 기쁨, 평온, 파라다이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낙원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동산, 땅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아가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이 지켜지는 마음 상태를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에덴에 있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이 에덴이라는 말을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할 때의 기쁜 상태를 표현하는 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낙원과 같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두 가지 행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을 먹되 선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을까요? 물론 다양하게 창조된 피조물들을 통치해야 하기에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령이겠죠. 지키다라는 말은 누군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리면은 영어의 work, till, 일하다, 경작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바드, 섬기다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다란 단어는 샤마르, 그래서 순종하다를 번역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 두 단어가 종종 함께 쓰여서 예배드리다, to worship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중 한 예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가운데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성장해야 할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성도 있었고 육신의 연약한 한계성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육신의 한계성도 이겨서 거룩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 언약인 각종 나무, 생명나무는 나무 실과는 먹고 선악나무는 무엇이기에 이 열매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푸른 나무로 소개하시면서 생명나무이심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울면서 따르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 있는 푸른 나무로 표현하신 것이죠. 기독교계의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무와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교주라고 믿고 따르는데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사야 5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또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도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불사르리라 기록합니다. 그것은 나무의 성장 원리가 사람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뿌리는 땅에, 줄기와 잎은 하늘을 향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햇빛을 흡수하여 그 결정체로서 나무 종류에 맞는 열매를 맺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32장 2절에서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표현하고 시편 84편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땅에 그 삶의 터전을 두고 그 사상과 마음은 보다 높은 세계에 두는 상향적 존재이지요. 나무와 같이 육신적 양분을 흡수해서 생명을 유지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말, 글, 성품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을 볼 수나 있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한 우리의 말, 사상,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열매로 표현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담은 에덴에서 두 번째 행위 언약인 각종 열매와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나무의 시험을 극복하는 존재,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할 때 에덴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고고학자들이 그 위치를 찾기 위해 수세기 동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안에서 또한 찾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은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나무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즐겁고 기쁜 행복한 에덴이 끝까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복락원이 신락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잃어버린 에덴을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찾아야겠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통해 각자 우리 마음에서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생명수처럼 동서남북 네 갈래로 흘러보내는 영적 에덴을 다 이루어야겠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찾고 이 땅에서도 찾는 역사가 있어야겠지요. 기쁨이 없는 인생길에서 오직 성경, 오직 구속사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참 에덴이 되어주시길 믿습니다. 깨닫고 믿으면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